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셔요.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된 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영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영이 없어요.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리한 개라고 그래서 아주 그런데 한국의 진돗개 그러죠. 똑똑하다고 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 잘 듣다가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그 영혼이 지옥이라는 형벌과 저 천당이라는 주님의 나라에 갈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픈 일이 있을까? 이건 아담이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따서 남편을 줍니다. 남편을 잘 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인이 잘 돕질 못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남편이 뭘 하길래 남편을 돕는 배필을 지었나 생각해 봤어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림에 대한 그 능력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일을 잘하도록 남편인 아담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와가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할 그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죄짓게 만듭니다. 아담이 그걸 받아먹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날로 영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인간은 죄인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이 다가오면은 죄값으로 마귀와 귀신에 가야 할 지옥불에 인간도 같이 끌려갑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마귀한테 져서 죄지은 인간을 그냥 방관치 않고 사랑하셔서 그를 건지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청년도 아니고 또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만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죄 없는 분은 천하 인간에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십니다. 그 은혜를 인간에게 이제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예수가 이루어놓은 구원을 전 세계에 전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듣고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전에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는 정죄받아 지옥 가리라. 이 시간이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지구에 이미 왔다 가신 분도 많지만은 현재 계신 분들이 73억입니다. 73억에서 그 예수님이 엄청난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해 놓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20%뿐이 안 돼요. 80%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80%를 구원시키지 못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요. 사람에게는 유독 지정의의 인격을 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넥타이를 다른 거 몇 가다가 요 색깔을 제가 택했어요. 그건 제가 택한 거예요. 누가 총 들고서 이거 안 매면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빵을 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귀찮아서 안 먹은 분도 계시고, 내가 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누구도 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의지만큼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 말 듣고도 인격 속에는 이 의지가 거부합니다. 나는 다른 종교가 있어요. 다 그건 잘못된 거죠. 나는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뭐가 어쩌고 합니다. 난 싫어요. 다 자기 의지죠.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게 마귀한테 걸려서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80%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나 저 여러분 같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아서 지옥 가야 할 그 심판을 우리 예수가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다. 주님 저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은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영이 거듭난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두 종류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또 마귀의 자녀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고 천국에 올 때까지 그들을 다 주님이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믿음 지키기 어려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삶의 모든 문제를 너희들은 힘이 없어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신 것이 성경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소리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들이 가슴이 아플 만큼 문제가 커서 주님 날 도와달라고 그가 애절하게 구해도 하나님은 들을 수 없는 것은 자녀의 신분부터 그들은 얻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은혜와 성령 받은 경험 속에서 확실한 것이 뭐냐?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 것을 내 영혼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성령 받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자녀가 됐어, 난 됐다고 우회되어 난 됐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자녀인 것을 확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밤 죽든 주님 오시든 저는 구원받아 천당 가는 문제는 하나 문제 없는 확신이 있어요. 겁이 없다 이게. 왜? 저는 성령의 보증을 받아요. 그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 크게 기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을 기도라는 것이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대화란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우리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뭘 필요하냐? 어떤 외모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응답받냐?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이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크게 따라봐요. 믿음. 하나님께는 믿음만 가져오면 누구든지 남녀, 노, 소, 빈, 부, 귀천, 항, 무학을 만나라고 다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이 아들이 5명이면 누구는 응답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합니까? 자식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으니 또박또박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는 존재하지만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른다고 응답이 아니라 믿고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응답이 없다 자체가 벌써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뭐냐? 믿지 못하는 모습인데 성경은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하긴 구하는데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누가? 구하긴 구했어요. 누가 응답을 생각하지 말느냐? 6절에 보면은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와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구했다가 안 해. 올라나? 안 오지?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요, 절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자꾸 기도해서 성령이요 더 큰 믿음 주시오 해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과 지혜 속에서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는 게. 그러면 기도할 때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만 꼭 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쪽 여러분에게 진실한 마음이요, 눈만 감아서 응답받는, 눈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제발 좀 목사님 말 들으세요. 제발 차 안에서 눈 감지 말고 기도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셔. 빵! 죽었다고 하더라고. 이거 어떡해요? 운전할 때는 눈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얼스카라라고 그러고. 저도 운전할 때는 막 제가 그냥 방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는 꼭 눈만 감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원칙은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 눈 감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눈을 감아야지. 물론 개인기도할 때는 눈 감고 개인기도. 그러나 일하면서 걸어가면서 차 운전하면서는 눈을 떠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많이 구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왜 교회에서 기도 않느냐? 기도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믿으면 좋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내 삶에 접목해서 그분의 능력을 내 삶에다가 효용 있게 하려고는 생활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이라면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가?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오도록 하려고 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않는 분도 계셔요. 그냥 앞으로 해야지요. 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훌륭하죠. 하긴 한데 조그마한 분이 계세요. 우리는 않는 분이나 조그마한 분은 아예 주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많이 구하고 큰 것 구해서 많이 받아서 큰 것 구해서 육신의 때에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제 생애에 대해서 아까운 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제 육신의 때에 더 많이 구해서 더 많이 받아서 이 한 몸을 죽기 전에 주님께 드림받아 그분이 쓰시기를 저는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만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의 몫이니까. 젊은 사람들, 건강한 분들, 제발 육신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빨리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게 하세요. 그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해서 받아서 빨리 더 늦기 전에,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이 땅에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을 만큼 능력을 구하고 받아서 일할 텐데, 그냥 교회 왔다면 그만이다. 이건 정말 마귀한테 지금 뭔가 지금 본인이 쏟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구하는 사람과 작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많이 구하는 사람을 가야 돼요. 많이 받아야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는데 마귀는 기도를 막고 못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에 구하자는 것도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경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이에게 준다 했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준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둘과 5달란트는 둘은 4개만 남기고 5개는 10개는, 하나는 뭐라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흩어지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이 약하고 게으른 놈아, 그럼 은행에 넣었다가 이제라도 받아와야지. 그게 뭔 짓이여? 이 약한 놈 내쫓아 하고 슬피 울게 하라는 거예요. 안 구하도 다 하셔서 해준다. 그거는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조금 뿌린 사람과 많이 뿌린 사람과 가을에 확실히 다릅니다. 조금 뿌린 사람은 쉬웠어. 그냥 한 대 팍팍 뿌리고 쉬었어요. 손 닦고. 한가마 뿌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가을 됐습니다.
한가마 뿌린 사람은 거두는 수확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심은 것만큼만 거둔다는 거죠. 우리는 틈만 나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그러고 많이 구해서 우리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고 필요한 거 채우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입니까? 근데 왜 안 구해? 믿음이 없고 마귀한테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구할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영혼의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요. 따라봐요. 영혼의 능력. 크게 영역. 주먹 쥐고 주여 영역을 주시옵소서. 세 번 크게 아주 천장 담아 깨지도록 크게 봐. 시작. 주여 영역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역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역을 주시옵소서.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영역. 영역만 받으면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영역. 시험이 어디 있어요? 영역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희는요 이제 집 하나 사고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이제 시집 보냈고 이제 저희는 뭐 어떻게 다 돈도 있으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분은 우매한 자의 소리입니다. 그럴수록 더 영혼의 능력 받아서 더 큰 일을 해야죠. 영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힘이 와서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 마귀를 정말 물리치고 내가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길은 영혼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식들 다 시집 보내고 나 집안 제사가 밖에 차 한 대 있고 은행에 몇 억 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야. 매일매일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 영혼의 성령의 힘이 와서 내가 이상스럽게 악은 싫어지고 의인은 좋고 마귀와 싸우기에 거뜬히 내버리고 이런 영감이 있고 해.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산다. 성경은 누가 나를 죄게 만드냐? 밝히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의 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성경은 밝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진리가 없지요. 빛이 어둠한테 밀려 질 수가 없지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죄를 짓느냐?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졌나니, 마귀한테 넘어졌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간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건져냈고 마귀를 멸하신 그 능력,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 그러면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나도 마귀를 이기면서 죄를 안 져야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살면은 누가 죄 안 짓고 사냐고 다 지고, 그러면 나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할까? 이 마귀한테 져서 죄를 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나도 또 죄를 또 지면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마태복음 16장에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자마자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주님 앞에 질주면 더 사랑받지만, 넘어지면은 넘어진 자리에 머물지 마. 빨리 뛰어나와서 우리 죄를 용서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지만 내가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져서는 안 돼요.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는 안 돼.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런데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은 네가 용서를 못 받고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큰빛교인 1등 교인 되세요. 모든 사람 앞에 어느 것도 걸리지 마요. 다 용서해줘. 용서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용서받으면 다도 용서해 줘야지.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이요,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거니와. 그 뒤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응답도 없어. 죽었더니 이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모두를 그렇게 막연히 속아섭니까? 다 풀어야 돼요. 우리 큰비가 오늘 정말로 풀고 사세요. 저는 아무도 막힌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저를 뒤에서 모르고 그런지. 제가 알고는 누구 믿고 누구 싫고. 난 참 목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미움도 없고 난 기분 나쁜 것도 없다고. 근데 얼마나 영혼에 힘이 없으면은 용서 못 해주고 나도 죄지고 살고. 아니요, 영혼의 힘으로 용서해 줘야 돼요. 기도 않고 영혼에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들 다 컸어요. 돈 좀 있어, 집 샀어요. 구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목과 내 영혼의 능력 달라고 정말 기도해서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린 능력을 받아내야 돼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옥 가기 원치 않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눈이 가리우고 얼마나 영이 혼미해졌기에 지옥도 안 보이고 천당도 안 보이고 인간의 자기 욕심과 자기 성질과 자기 객기를 부리면서 지옥 있으면 가는데요, 이렇게 예수의 죽으심을 짓밟는 이런 믿음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가족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천당 가려고 해서 믿는 거예요. 천당은 누가 갑니까? 예수 안에서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원죄는 사함 받았죠? 자범죄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계속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은혜지만은 죄 가운데 다리를 담고 있으면 당신은 죽어서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병신이든 누구든 할 수 없어요.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밝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갖추고 사세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 그리고 모든 행실에 너희가 거룩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다 놓고 믿길래 그렇게 싸우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살면서 천당 간다고 삐약대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가족 여러분, 누구와도 다투지 말고 다 화해하시고 사세요. 누구와도 원한 품지 마세요. 다 내가 먼저 미안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화목하세요. 주님 말씀이니 저를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세요. 그분이 살아서도 주님 뵙지만 죽은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대요. 난 그쪽을 택했어요. 아무도 안 미워. 미우면 속이 막 벌렁벌렁 돼서 못 견뎌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서는 벗어나세요. 죽을 때까지 죄 지키고 죄인데도 죄에서 안 빠져나오면 목사도 할 수 없어.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죄인가 아닌가 봐. 죄면 빨리 거기서 벗어내야 한다는 게. 왜 자복해서 씻지 않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네가 죄졌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게 될 수 있어.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요. 네가 손이 범죄했냐? 손 잘라. 너 눈이 범죄했어? 눈 패. 너 발이 범죄했냐? 발 잘라. 왜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가지고 천당에 났다는 거예요. 손 잘라. 두 손 가지고 지옥 불에 가느니 한 손 가지고 천당에 났다는 거예요. 다리 잘라. 두 발 가지고 지옥 불에 가느니 한 발 가지고 천당에. 그러니 이 말대로 손, 눈, 발 다 자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짓는 죄도 너 자범죄야. 네 손이요, 네 발, 네 눈이요, 네 눈도, 네 발도, 네 손도 죄는 자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만 얘기하지 마라. 그렇다면 잘 이해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죄가 지금 죄예요. 예수 믿어도 지금 내가 죄 짓고 있어.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자식이니까 용서가 있어. 계속 죄 짓는 이러다 죽었어. 권사도 목사도 장로도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죄 중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막혔고 죽어서 지옥이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얘기합시다. 쉽게 풀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로 못 간다 했어요. 자, 그 말씀 받았어. 내가 아직 술을 먹고 있어. 기회야. 아래 주님, 제가 술을 못 끊었습니다. 주님, 이제 끊게 주십시오. 주여, 아직도 못 끊었습니다. 근데 오늘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이걸 은혜로 끊었어요. 근데 아예 계속 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좋아. 평생을 살았어요. 죽었네? 그랬더니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주여 주여 했어요. 내가 왜 지옥 안 나요? 너는 불법자야 하는데 거기에 그가 해당되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너무 일어나라 이거예요. 발을 빼라 이거예요. 왜 발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비유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해 자꾸 이렇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거짓말 하겠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다가 다시 나왔으면 용서되고 되는 거야. 계속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네. 죽었네. 그 죄는 그대로 심판 앞에 지옥으로 푹. 이게 어디야? 와, 지옥이네. 내가 목사인데. 그래, 네가 목사지. 너는 평소에 죄 중에 살더라. 이래서 손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않고는 무슨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무슨 충만치 못한 분이 어떻게 죄를 밝혀보고 끊어낼 힘이 생기니?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 시대는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뭘 믿냐? 하나님, 나 하는 거 빨리 도와줘서 나 팔자 고치게 하시고 나는 거 돈이나 벌게 하시고 그게 죄 짓는 돈인지 더러운 돈인지는 상관없어요. 나 도와달라는 거야. 당신은 거기서 발 안 빼면 당신은 죽으면 직통 지옥 가고 만다는 하나님은 왜 회개하지 않고 왜 발을 안 빼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먹는 거 입는 거 나 다 있어요. 그 문제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을 때까지 진리로 살아야 돼요. 영혼의 능력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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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가슴에 팍 담아드리세요. 살전 5장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죄는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세요. 죄는 안 돼요. 기독교인은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이죠. 천국은 죄인은 못 간다는 거예요. 헤아려. 좋은 것, 저게 선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만 취하고. 22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래요. 악은 모양도. 죄는 이렇게 죄 얘기하고 불이 말하면 오늘 성도들은 극대극이요. 신앙이 옳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아멘이고, 신앙이 빗나간 사람은 저건 너무 자기 부담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이 시대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저 복 받아라. 아이고, 차 사시오, 집 사시오. 아이고, 냉장고가 문짝 2개네요. TV가 벽에 붙었네요. 그런 걸 복으로 하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고, 아이고 잘 됐다고.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죽어서 다 놀고 그걸 쥐는 것을 복으로 얘기하는 설교는 인기가 있고, 성경대로 말하는 진리를 말하면 싫어하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믿다가 지옥 가실랍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살고 죽은 다음에 가뿐히 천당 가서 길이길이 주님과 영원히 사실랍니까? 교회가 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도록 하고 주님의 능력 받아서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시고 악은 모양도 싹 버릴 만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오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 위에서 그렇게 해결해야 말이 아니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서세요. 발음만 해주는 목사님이 계신 것도 감사할 줄 아세요. 비유 맞추고 그냥 등 두들기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두리뭉실로 그런 설교보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해주는 설교가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말 듣지 말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세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이 시대는 본인이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싶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도 다 구원해야 하는 범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런저런 주님의 도움받을 일이 많습니다. 자, 자녀의 문제도 기도할 일이고 직장, 사업, 또 모든 범사가 다 기도할 일이에요. 모든 사업장도 다 기도해서 그 사업장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왜 잘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러고 내 자녀들도 내 범사도 자기 직장도 모든 면에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마귀로부터 손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삶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거나 이런 악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항상 범사의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도록. 그게 아멘 하시오. 여러분 사업 있으면 기도하시오. 그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보도록. 직장도 기도하세요. 그 직장에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좋은 직장 달라고. 모든 자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내가 걱정함으로 안 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주가 날 돕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해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에 이쁘죠. 막 고민하고 막 한숨 내쉬고 막 쩔쩔맬 때에 부모님이 깔깔대고 웃는 분 없어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아빠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말해봐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잖아. 그걸 지고서 더 힘들어지 마라. 너들 그 괴로운 거야, 불행해지는 거야. 모든 염려 내게 맡겨. 뭘로? 기도로서 주님이 권고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에 대해서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편안해요. 제가 염려한다고 되겠어요? 염려한다면 뭐 다 싸고 염려해야죠. 맡기고 사는 거야. 뭘로? 기도로. 방은 기도도 하고 마음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면에 염려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세요. 은혜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걸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여러분 육신의 병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몸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이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얼마나 답답할까. 돈도 없는 집이요, 거지 집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으로 말하면 최고의 아주 악조건이요. 가난한 집이죠. 눈도 멀었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날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들은 거예요. 다윗 자손인데 예수님이신데 그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손 벌리고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는데 사람이 웅성웅성 지나가죠.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느냐고 했겠지요. 그랬더니 들려, 예수가 지나간다고. 듣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시다고 막 있는 힘을. 그랬더니 같이 가던 허단 무리가 그를 막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 작은 주제에 그 주제에 무슨 말이 많어. 그 반대는 그것을 무릅쓰고 불러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소서.
주님이 가시다가 걸음 멈추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야, 너 부른다. 막 갔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기를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선생님, 나 포기 원합니다. 난 눈을 못 뜨는 장님입니다. 거지입니다. 나 포기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는 거야.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그렇게 악조건인데도 마귀가 시킨 거죠. 가만히 있어, 조용해. 그걸 뚫고 나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약도 중요하죠. 약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기 와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고친다 이거예요. 왜? 그분은 그것 때문에 피 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살찌고 죽으신 것은 너희 죄를 내가 담당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지은 죄도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나에 와서 피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인 되게 만들게 하랍니다. 또 제가 가해받들에서 무지무지하게 뼈가 하얗게 보일 만큼 매맞은 것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생활의 병이든 주여 주여 하고서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약속하시기를 기도하면은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주님께 사람 보고 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죄 구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데서는 서로 구했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죄는 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죄는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그 문제만 돼요. 화근이 왜 볼집을 쑤시는 거야? 그냥 자기 지은 죄는 조용히 주님께 회개하고, 맞아. 왜? 인간의 죄인, 내 죄는 예수만 살 뿐이지 사람은 용서 못해요. 서로 둘이의 문제라면 풀어다 그 소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죄는 주님께 다 구해서 사함받고 그 다음에 병 낫기로 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는 거야. 우리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힘이 와서 병도 낫는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아픔도 그냥 갖지 말고 빨리 기도해서 고치는데, 오늘도 올 때는 아파도 갈 때는 훅 떠나서 가야 돼요. 현장에서 병 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역사한다니까요. 병 낫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럴 텐데 이 오늘 여기에서는 교훈이 뭐냐? 그 바디메오가, 거지가 주님을 부를 때에 많은 사람이 그를 방해했어요. 조용해 떨지 마. 이거를 뿌리치고 계속 나갔다는 거야.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기도는 자세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앞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면은 거기서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부의 비유. 과부가 재판장한테 와서 억울합니다. 오늘 또 말하고 내일 또 말하고 계속 했습니다. 재판장님, 내가 원한이 있어요. 풀어주시오. 그래서 정말 적겠다는 거예요. 또 갔습니다. 원한했습니다. 끝내 그가 포기하니까 재판장이 아이고,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면서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왜 응답지 않겠냐? 인자가 올 때 그러나 그런 믿음을 볼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반드시 됩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셔서 안 된 거예요. 계속 진군해 가세요. 그러면은 오늘 방해를 뿌리치고 진군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눈 떴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장님이 눈 떴다면요 춤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춤추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있어요. 땅만 파면은 물이 나와. 그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물어, 선생님은 땅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아, 비결이 있지요. 그래서 일러주면 안 됩니까? 뭐 어렵지 않지요. 무슨 비결인데 땅만 파면 물 나옵니까? 나는 말이요, 물을 땅 파면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건 쉬운 건데요. 그래요. 그게 내가 비결이에요. 어떤 분은 땅 파다 물 안 나면 일로 가, 또 일로 가. 이분은 계속 팔 때까지,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내 희망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난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절망이에요. 나의 삶은 희망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 어째서? 난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에요. 내 삶은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난 굳게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날 도우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희망이에요. 홉스, 희망이래. 절망하지 마세요. 뭐 기도도 안 되네요. 아니야, 절망하지 마. 계속 믿음으로 가세요. 죄만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만 가지고 나가봐. 반드시 영의 분별 앞에서 불이오지 마라. 분별해요. 아, 죄구나. 빨리 끊어. 넘어지면 회개가 나와. 왜 죄에서 계속 둥그는 거야? 둥글다가 하면 당신은 지옥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은 죄 중에 살아서 그래. 회개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우리는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가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고 육신의 아픔도 기도해서 병 났으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숙명적인 장님이 예수 만나고 눈 떴다 이거야, 걸었다 이거야, 뛰었다 춤췄다 이거요.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 오늘 성령 오셔서 똑같이 지금도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진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배 가지고 희망 가지십시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정말 내 영혼의 믿음을 달라고, 영혼의 믿음을 달라고, 죄를 이기는 힘, 분별력 달라고.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야지요. 죄인데도 계속하지 마요. 망해요, 망해. 죄라고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넘어지고 죄 중에 살지만 왜 신앙사람들과 믿음이 크고 클수록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고, 버려야 결국 최후의 승리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력 달라고, 삶의 죽음 도와달라고, 병력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자, 두 손 들었습니까? 능력 달라고, 권세 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